이번에는 우리 이제 동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뜨거운 주제죠. 특별히 한국교회는 지금 마치 교단과 또 교파, 또 교회의 여러 가지 그동안에 차이들이 많이 있어서 서로들 갈등과 긴장들이 있었지만 적어도 이 동성애 문제만큼은 일치 단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일 정도로 아주 그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포함되어 있는 동성애와 관련된 논란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내용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이 동성애 문제의 진짜 핵심적인 문제가 뭐고 또 어떤 맥락 속에서 이 동성애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면서 찬성하고 내용도 잘 모르면서 반대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욱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동성애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면 최소한 기본적인 쟁점이라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동성애에 대한 뜨거운 주제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럴수록 알아야 되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좀 축약해서 몇 가지로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에이즈와의 관련성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죠. 여러분, 에이즈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발견되었던 것은 오래지 않습니다. 이제 불과 한 40여 년 정도 됐는데 1981년 미국의 LA에 있는 몇 개 병원에서 5명의 남성 동성애자들, 다시 말하면 게이들이죠. 게이들이 면역 결핍성 폐렴, 그러니까 그렇게밖에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면역이 결핍된 폐렴이 걸린 것이 5명에게서 확인됐는데 다 공통적으로 게이라는 겁니다. 당시로서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도 처음이고 또 놀랍게도 다 걸린 사람들이 남성 동성애자라고 하는 그 사실이 또 독특하게도 느껴져서 그때만 하더라도 원인도 알 수 없고 게이들에게만 몰려있기 때문에 게이암이다 라고 별칭을 부를 만큼 동성애는 곧 에이즈다, 에이즈는 곧 동성애다 라는 그런 등식이 한동안 고정적으로 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거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에이즈가 발병이 되고 또 정확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동성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발병이 되는 것이 확인되면서 에이즈라는 것이 동성애 질병은 아니구나 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또 지금은 좋은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치료 수준도 꽤 높아졌습니다. 다만 에이즈가 특별히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예컨대 동성애자들도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지만 아주 도드라지게 남성 동성애자들에게만 특별히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은 그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성행위와 관련이 돼 있는 것은 확인됐습니다. 그러므로 에이즈는 이성애자냐 동성애자냐라는 것보다는 안전하지 않고 무분별한 성관계 또는 위험한 수혈과 같은 보건 의료의 상황과 관련이 깊습니다. 안전과 위생에 신경이 쓰기 어려운 아프리카 등지 같은 곳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에이즈가 더 많이 확산되는 이유가 그 이유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서로 책임 있는 성생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성생활이 이 에이즈를 막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에 대한 또 하나 중요한 논란 중에 하나가 이 성 정체성이 과연 타고나는 것인지, 다시 말하면 선천적인 것인지 아니면 배우는 것인지 후천적인 것인지에 대한 논란입니다.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둘 다 있는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성 정체성으로 동성애자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또 나중에 원래는 이성애자로 태어났다가 동성애적 성향을 배워나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은, 중요한 것은 동성애 성향을 타고난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있는 배운 과정을, 자기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성에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이성을 그리워하고 이성을 사랑하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데에 비해서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마음이 전혀 생긴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분명히 남성 또는 여성으로 말하기 어려운 제3의 성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심지어 유엔에서는
간성자라고 말하죠. 제3의 성. 간성자가 세계 인구의 0.5에서 1.7%나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세계 인구의 0.5에서 1.7% 정도나 실제로 남성이라고도 말할 수 없고 여성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제3의 간성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알 수 없는 영역까지 우리가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기 때문에 창조의 영역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는 이 부분은 그냥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성경의 말씀을 굉장히 존중하게 되고 그리고 또 성경에는 몇몇 곳들에 이 동성애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본문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는 오늘 로마서의 본문만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규정이 가장 확실하고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장의 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을 그냥 부분적으로 그 동성애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 있는 내용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주변의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될 부분이 필요합니다. 먼저 1장을 살펴보면 로마서 1장은 18절부터 하나님이 없는 현상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적으로 다양하게 고발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좌초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리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근본을 찾고 또 기원을 찾고 또 초월적 영역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 초월의 자리에 자기와 똑같은 피조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를 숭배하게 됩니다.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첫째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두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세상에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점점 갈수록 비인간적인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비인간적인 현상과 범죄, 우리가 날마다 매스컴에서 접하게 되는 그런 범죄 현상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이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생겨나고 있는 비인간화된 현상, 거기에는 성적 탐닉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적 탐닉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나의 성적인 도구로 삼는 거죠. 건강한 성적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나의 성의 도구로 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매매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현상이지만 단순히 매매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성적 탐닉의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바울은 그 성적 탐닉 현상의 하나로서 동성애 현상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1장 26절, 27절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얘기로 본다면 결국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비인간화된 현상 가운데 성적 탐닉이 있고 그 성적 탐닉의 한 예로서 동성애 현상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예로 볼 때, 이 로마서만 놓고 볼 때 아무리 시대적 정황과 상황이 변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 동성애가 아무 문제 없다, 그거는 그냥 문화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의 교훈은 여기서 더 넘어갑니다. 우리가 로마서가 단순히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만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1장에 대한 논리가 바울은 2장 3장에서 조금 다른 형태로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중근동 지방의 유대인과 헬라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얘기한 것이었는데 1장의 내용들은 거의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에 유리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율법이 없으니 자기 마음대로 산다.
라는 얘기가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아마 마음이 시원했을 겁니다. 그렇지, 거 봐. 율법도 없고 할례도 안 받고 하나님도 믿지 않으니 이방인들은 저렇게 짐승처럼 사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2장에서 넘어가면서 바울의 논조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너희들은 어떠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짐승같이 산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너희들은 그럼 그들과 다르냐라고 말하면서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의 내용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너희가 알기는 율법대로 살아야 되고 가르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너희지만 실제로 너희들의 삶을 봐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반증이 2장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의 결론은 결국은 단순히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는 믿지 않는 열방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는다라고 시인하고 있는 자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너희들도 똑같다. 실제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으면 너희들의 삶과 생각과 행동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실질적으로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경고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근거로 동성애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 좋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우리는 의인이다. 우리는 동성애를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동성애를 행하지 않는 우리는 의인이다. 우리의 성생활은 우리의 도덕적 삶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항상 잘 유지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자가 아니라는 것이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마치 우리가 의인인 것처럼 우리가 그 동성애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의인인 것처럼 동성애자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그들의 인생을 폄하하고 그들을 공격하고 도에 지나치도록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규정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간적으로 공격하는 일들이 없습니까? 그것들이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사회는 오히려 동성애자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의 삶을 말하기보다는 그들을 비난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오히려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마치 동성애자들은 지옥이고 이성애자들은 천당인 것처럼 로마서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마치 오직 의인은 이성애로 말미암아 살리라로 변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나 이성애 부부 그리스도인 가정도 성적 방종과 탐욕에 찌들어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깊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것입니다. 오직 차별 없는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 앞에서의 믿음이 필요하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한다면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하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동성애와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차별금지법 논란도 많고 말도 많지만 제대로 어떤 규정이 들어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2016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27개 차별금지 대상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등권 침해 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평등권을 침해한, 다시 말하면 차별을 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합리적 이유 없이, 아까 얘기했듯이 뭐 종교나 성별이나 나이나 사회적 신분 이런 것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라는 그 얘기에 대해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다 동의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딱 한 구절이 성적 지향을 가지고도 차별을 하지 말라. 성적 지향이라는 말 하나 들어갔다고 해서 야, 이거 성적 지향이라는 말 속에 결국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이거 잘못됐다, 이거 죄라고 말하는 것도 차별이라고 말하는 것에 해당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가 신앙 양심을 어떻게 지키느냐라고 따지고 묻는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우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믿고 있고 성경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아까도 살펴봤듯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차별금지법의 항목을 살펴보면 거기에 평등권 침해 행위란 합리적 이유 없이 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우리는 시민이고 뭐 세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체성은 첫째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적 양심에 따라 동성애는 죄다라고 믿고 가르쳤다고 합시다. 자, 이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될까요? 아닐까요? 합리적인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동성애를 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건 합리적인 이유입니다. 이건 실제로 차별금지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게들 많이 착각하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목사가 설교 단상에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에 해당돼서 처벌을 받느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믿고 신앙하는 것과 별개로 지속적이고 또 공개적이고 또 아주 개별적으로 사회에 나가서 동성애자들을 계속 폄하하고 욕설을 행하고 그에게 차별적 행동을 행해 나가는 것은 차별금지 대상이 됩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믿고 거기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과 별개로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잘못된 행동으로서 그것은 사회적 제재를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이 동성애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알고 있는 어떤 신념과 배치된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밖에서 행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종교에 대한 신앙을 막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하게 행해야 된 행동을 조심하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은 마땅히 제정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제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럴수록 차라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조건 반대를 할 게 아니라 좋은 차별금지법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오히려 참여하고 노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려도 담을 수 있는 그런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데 힘쓰는 것이 오히려 정당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을 무작정 반대하는, 내용도 알지 못하면서 무작정 반대하는 일은 그만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이 카톡이나 문자로 또 여러 가지 영상으로 유포되고 있는 내용과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가짜 정보이고 거짓 뉴스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내고 정말 옳은 것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수용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반대의 얘기도 말씀을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로마서에서도 봤듯이 성적 무분별 탐닉행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본주의는 무엇이든지 상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 중에서 성적 욕망이야말로 불황이 없는 가장 대박 히트 상품입니다. 언제까지나 계속 팔아넘길 수 있는 최고의 상품이 바로 성적 욕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이 남용될수록 성은 사람을 더 무분별하고 맹목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랑과 절제가 빠져버리면 사람을 굉장히 무분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동성애 지지가 자칫 인권 존중을 넘어서 무분별한 성의 남용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도 우리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용과 맥락 상관없이 무조건 동성애 반대 또는 무조건 동성애는 문제없다, 지지라는 쪽보다는 어떤 행동, 어떤 모습, 어떤 삶이 더 건강하고 온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삶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서 책임 있는 행동들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사회인으로서 우리의 건강한 책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